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함께 사는 여자가 그 나무 앞에서 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니겠지. 설마 잘못 들었겠지. 모든 과일을 안 먹으면 어떡해? 여자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숨은 의도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적어도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뭔가 차별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지, 그거 먹어서 죽는 건 아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시킵니다. 잘못 해석하게 합니다. 적당하게 해석하게 합니다.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나무 위의 열매를 쳐다볼수록 뱀의 말에 더 믿음이 갔습니다. 뱀의 말에 신뢰를 보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먹는다고 죽겠어? 과장하셨겠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 될 수 있다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해볼만 하잖아. 모험해볼만 하잖아. 서서히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 이 여자는 아담을 돕도록 지음받은 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지어주시면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는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아니하니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그것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모든 짐승들의 수컷과 암컷의 이름을 달리 지었을 것입니다. 모든 짐승의 장성한 잘 자란 짐승과 그들의 새끼의 이름도 달리 지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짝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만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름을 지어주면서 점점 아담의 얼굴에 시름이 깊어가는, 어두워져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돕는 배필이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자의 부족한 면을 여자가 돕고 여자의 부족한 면을 남자가 도와서 서로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완전해질 수 없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능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마음이 다르면은, 생각이 다르면은 그것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누어지는 순간 두 사람은 누구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을 당하고 있을 때 혼자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할 아담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실수한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다면 넉넉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었을 터인데, 함께 있었다면 더 지혜로워서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함께 있었다면 더 담대하게 굳건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남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아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내 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젊은 두 사람이, 남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면은 참 신비롭습니다. 결혼한 후에 자식을 낳아 기르고 살림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살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못마땅한 점도 있지만 중년을 지날 때까지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자라서 출가하여 떠나고 나면 그동안에 비좁게 보이던 집이 갑자기 크고 썰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둘이 하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보니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손잡고 가는 길이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따로따로 가고 있었습니다. 간격이 보입니다. 서먹서먹합니다. 노년에도 부부는 여전히 하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나 되게 지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말 부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여자 혼자 외롭게 서 있습니다. 만일 거기 아담이 함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아담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여보 저거 먹으면은 하는 아내 손을 낚고 채고 그 자리를 강제적으로라도 떠나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이라는 단어는 과거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굉장히 유익한 단어입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자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지 못했던 아담은 그 열매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넓적넓적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나무 줄기로 꿰매가지고 치마를 둘러서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움이 가려집니까? 이 부끄러움은 몸에서 오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벌거벗음에서 오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그들은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변한 것이 없는데 부끄럽게 되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수치가 들어왔습니다. 벌거벗은 상태가 그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보아도 부끄러웠습니다. 둘은 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인류 최초로 경험하는 수치감과 당혹스러움과 궁색함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재빨리 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죽는 것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도망가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걸 누가 너에게 알게 해줬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다음에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여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 혼자 살게 그냥 두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원망했습니다. 왜 내가 구하지도 않는데 나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오히려 그 여자가 나를 망하게 하십니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 여자라고 불리웁니다.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 말은 남자를 뜻하는 이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때까지도 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저 여자 좀 봐, 이 여자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은 불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호칭은 여성들의 마음에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넉넉합니다. 아담의 말을 들으면서 그 여자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비록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넓은 가슴으로 자기를 보호해 주리라고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지켰어야 합니다, 홀로 두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고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남편이라면, 그런 조그마한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정했습니다. 칼로 자르듯이 저 여자가 말만 했겠습니까? 손가락질은 안 했겠습니까? 저 여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살다 보면은 서로를 거절하고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슬플 때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과연 하나였나 하고 뒤돌아보며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섭섭한 감정대로 표현한다면 내 남편 아담이 나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 혼자 두었어요. 나하고 같이만 있었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하고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누구는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고 감정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을 최대한으로 인내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을 할 때 여자의 마음이 참 착잡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뱀에게서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결국 여자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했습니다. 마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가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여성일 때가 있습니다. 뭐 하느라고 자식을 그렇게 길렀느냐고 남편이 탓할 때, 살림 잘못한 것도 여자 탓이고,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몰랐느냐고 책망할 때도 여자 탓이고,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서도 역사 가운데 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뱀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평생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심판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 들지 못하고 있는 여자에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뱀의 후손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발뒤꿈치를 물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은 대패했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승했습니다. 이 일이 여자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죄를 범하고 고개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아담이 그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 혹은 영어 성경에 이브라고 되어진 이 이름은 살아있는, living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세상의 자식들은 어머니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와는 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사랑스러운 얼굴로 자기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브 하고 부를 때 그 뜻은 더 이상 그 여자, 이 여자가 아닙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브, 모든 산자의 어머니여, 모든 산자의 어머니여 이리 오시오. 모든 산자의 어머니여 식사합시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여 내가 곡식을 가져왔소. 이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여, 자기 아내를 최고로 존중히 여기며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와는 아담이 지은 이름들 중에서 모든 짐승과 모든 새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완전한 부부가 됩니다.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서로를 감싸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은혜로 살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상처를 치료합니다. 은혜는 장벽을 허물어 줍니다. 은혜는 언제나 다시 하나가 됩니다. 나누어졌던 물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짓는 데서 끝나지 않냐고 입히는 일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신학대학을 가면서 처음으로, 내 평생 처음으로 양복을 지어 입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시골 양복점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양복점에서 치수로 제 몸을 재고 저로 하여금 양복 기질을 선택하게 하고 저를 위해서 양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제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양복이었습니다. 내 몸에 꼭 맞았습니다. 팔 길이도 맞고 바지 길이도 맞았습니다. 허리 길이도 맞았습니다. 소위 맞춤 양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맞춤 가죽옷 두 벌을 지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옷을 지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옷을 지으실 때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아담과 하와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치수를 재봤을지도 모릅니다. 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몸매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단순한 가죽옷이 아닙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먼저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을 사람을 위하여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소나 양을,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나 송아지나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이 양이 대신 짊어집니다. 이 소의 머리에 제가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지었던 죄, 양 잡고 소 잡아 제사를 지내면서 남김없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 순진한 짐승을 손에 칼을 잡고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살을 여면해서 제사장에게 주고 피를 그릇에 받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짐승이 죽습니다. 이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옷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입혀주셨습니다. 팔 내밀어라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호색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날 그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방탕의 옷을 입습니다. 술 취한 옷을 입습니다. 음란한 옷을 입습니다. 성과 쾌락을 사랑하는 옷을 입습니다. 다툼의 옷, 시기하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은 유니폼이었습니다. 같은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 가죽옷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줍니다. 그 가죽옷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거칠고 추운 세상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 가죽옷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나는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 부부들이 어느 연령대에 살고 있든지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만나서 케미칼하게 서로 마음이 동해가지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림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따로따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 부부들을 하나가 되게 할까요?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할까요? 흠이 없이 점이 없이 금이 가지 않은 상태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가 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 감사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35년 동안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30년, 60년, 100년 계속해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비록 개척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아내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